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데닝 라이프 최이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모셨네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인스타에서만 서로 이렇게 네네네. 댓글 하다가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와이프 하나 그렇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데이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또 크리스천 결혼관학교라고 해서 미혼 청년들 매칭해주는 그런 사역, 그리고 1대1 소개팅도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매칭해주고 또 결혼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또 이게 저희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취업 혹은 직장 생활하고 또 이성 교제, 결혼. 네, 또 이 한 꼭지를 또 대표해서 맡고 계시는데 대표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한 파트. 네, 한 파트. 네. 그 한 파트를 맡고 계신데 네. 그 안에서 있는 또 재미난 이야기들 기대가 됩니다. 네.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파인더 채널인 만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좀 보면서 해야겠긴 하겠네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채널에 제가 아예 딱 명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쵸. 네.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그 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이제 가르치고 그 교육함으로 한국 교회를 정화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거룩의 부흥을 되찾는 이것이 이데인 라이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립이 돼 있고 네네. 뭔가 이렇게 앞이 쫙 보이는 그런 비전인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 비전을 좀 딱 받으신 건가요? 이렇게 어떻게 좀 찾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거창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진짜 우연은 아니지만 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그 인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돕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교대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교대 직장 생활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있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주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주일 성수를 하는 날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초반에 좀 잘 나오다가 점점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맛을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좀 다들 맛을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그걸 조금 일찍 맛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일 성수를 못 하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저희 교회 설교 말씀 영상을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나서 뭐 또 중간중간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안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링크를 보내주기만 해서는 이 친구 안 보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도와지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뜨거움과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이슈, 니즈가 있어야지 그 부분들을 건드려줘야지 사실 조금 또 돌아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가난한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뭐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그걸 좀 이 친구를 좀 분석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해봤을 때 평소에 이 친구가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영상 링크도 보내준 거고. 근데 그 영상은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이슈.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주일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선포된 어떤 영적인 개념, 이념 그런 것이고 실제 우리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결혼으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고 진로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에 실천적인 것으로 적용되어진 어떤 컨텐츠 이런 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 친구한테 보내주면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보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일단 제가 듣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영적인 원리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뽑아서 제가 결혼을 인도함 받았을 때에 네. 영적인 원리들이 있었던 것을 적용을 해서 믿음의 결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보내줬던 거죠. 여기서 좀 감동인데요. 지금 막 이걸 하겠다 하고 모든 걸 다 내팽개쳐 친 게 아니고 원래 생활대로 하시면서 네.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 시간을 들여서 이 컨텐츠를 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그냥 뭐 생판 남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였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봐온 친구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더니 그렇게 이제 되었고 네. 한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을 찾고 찬양했던 그 열정적인 모습 네. 그 모습을 좀 되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 영역 안에서는 네.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 해서 이제 이 링크를 보내줬던 게 이데닉 라이프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궁금한 게 그렇다 한들 본업이 있으시고 맞아요. 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다 내려두시고 이제 이데닉 라이프에 딱 요거까지 가는 계기는 또 다른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학원 강사인데 가정 방문 교사였습니다. 꼭 차가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서버렸어요. 엔진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시기가 또 어느 정도 맞물려서 둘째가 이제 임신해서 태어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첫째도 제왕절개로 낳기 때문에 네. 둘째도 제왕절개로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수술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재정이 사용되진 한 번에 좀 몰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것들은 다 깼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또 어쨌든 임신 출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저 혼자만의 벌이로 이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친척한테 이제 또 돈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맞물리는 시기에 코로나가 이제 또 터진 거죠. 그러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네.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나 더해서 제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된 겁니다. 아니 유일하게 이제 또 기댈 수 있는 게 딱 혼자였는데 그렇죠. 그 건강마저.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 부분은 아직도 안고 가고 있어요. 지금 목 디스크가 사실 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을 조금 무리하게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한 편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집중도 오래 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좀 자세도 삐뚤어진 상태에서 편집을 하게 되고 네. 몰랐죠 사실 그런 것들을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일상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디스크가 이제 있으니까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네. 엎드려도 아프고 뭐 옆으로 해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다 아픈 네. 상황이니까 무엇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퇴사 결정했는데 어쨌든 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가자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업무를 감당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퇴사는 한 2월쯤에 했어요. 근데 계속 잘 안 풀리고 그러다가 7월쯤에 정말 이젠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궁지에 내몰려서 네. 청계산 기도원 보면 뒤에 이제 청계산 그 기도 바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많게는 3번, 못해도 한 번은 꼭 이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네. 하는데 사실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뭐죠? 이데닝 라이프 다시 시작해라. 아 진짜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 근데 지금 당장 그렇죠. 네,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주님. 맨 처음에 방해라고도 생각했고, 이건 왜 이런 생각을 계속 네. 주님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인도함을 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계속 같은 방향성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선택지에 그 이데닝 라이프가 없으니까. 네네네. 응답이 응답을 왜 안 주시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네.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림. 네. 그래서 내가 이데닝 라이프 너무 하고 싶어 하나 보다. 아.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상황이 그쵸, 그런 맞아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6개월을 계속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겨울이 됐어요. 이제. 네. 청계산 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11월 초 정도 되면은요 엄청 춥습니다. 정말 추워서 이거를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추위를 버티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극기훈련이지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산기도를 이제 그만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12월이 돼서 교회에서 21일 단일 금식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21일 첫날부터 또 똑같은 네. 그 마음, 그 부르심, 어떤 울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데닝 라이프를 해라. 가난한 네. 청년들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복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청년들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처자식도 기다리고 있지만 네.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음.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걸 또 한 벽을 다 가득 채워놓게 그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네. 제가 일부러 원래 그게 헬라어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히브리어로 해서 거기다가 딱 이제 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로 우리 집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첫날 그 응답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회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가 영상을 다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결혼 가이드 크결가라고 하는데 그 크결가 5화까지만 해놓고 사실 계속 중단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하실 기도를 시작할 때. 네. 네. 그래서 12월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리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영상 안 올리고 있는 걸 알 텐데 왜 구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10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1, 2주에 한 편 정도씩 네. 꼭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제일 걱정했던 건 재정적이었던 거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결과가 나왔나요? 영상 만들고? 진짜 신기하게 바로 거의 바로죠.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저는 1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쵸. 그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면 거의 바로 응답이에요. 12월 거의 말쯤이 돼서 원래 제 아내가 다녔던 직장 들어오겠냐. 3월부터 네.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시간이 좀 맞물려서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이 되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또 늘어서 구독자가 2000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1월에서 2월이 되니까 또 1000명이 늘어서 구독자가 3000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3월이 되니까 그 2월과 3월 사이에 구독자가 3000명이 또 늘었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6000명이 또 네. 된 거예요. 그 3월 6000명 때부터는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강의 요청.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오고 6월부터 9월까지
강의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친척들한테 돈 빌렸던 거 있잖아요. 그 6월부터 9월 사이에 받았던 사례비로 네.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증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수익은 정말 안 알죠.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기대할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용돈 정도. 용돈까지도 되나요? 용돈도 사실은 잘 안 되는 네. 수준인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유튜브 수익을 기대하면서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시겠지라는 거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강의 사역으로 이어져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우리 가정을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종잡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주님 빨리 응답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때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또 부끄럽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경이로우심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뭐 연봉이 어떻게 그렇죠. 키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가정이 잘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형제님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여자는 당연히 따라온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는 경험들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늦게 오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이제 해보면 찬양 인도자인데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더라. 아니면은 청년 목사님이신데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